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계속 더워서 비가 좀 왔으면 했는데 또 비가 오니까 왜 이렇게 습한가요? 제가 좀 여담을 하면, 설교 때 제가 여담을 안 하는 편인데, 목사님 왜 머리를 파마를 하셨나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약간 위로의 메시지로 파마하신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파마를 한 게 아니고요. 저는 반곱슬이라 이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대야 비가 안 오고 드라이하니까 머리가 온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벌써 아침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또 꼬부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머리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야죠. 지난주에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내용이었고, 오늘은 에베소 목회를 했던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쓴 12권의 서신서 중에 그의 생애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주었던 메시지.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개역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왜 두려움을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디모데가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죠. 대형교회 에베소 목회가 너무나 버거웠고, 또 거짓 선생들과 싸우는 것도 너무나 힘에 부쳤고, 배교자들이 많이 나왔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위장병과 잦은 질병을 앓았던 것이 디모데입니다. 게다가 자기 스승 바울은 투옥이 되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고,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네로였죠. 폭군이었습니다. 그의 기독교 박해는 극에 달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 이 디모데가 너무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심신이 완전히 탈진한 죽을 맛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지금 디모데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두려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요즘 저희가 큐티하는 여호수아,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야 되니까 너무나 두렵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다. 이거 권면이 아니에요. 격려가 아닙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건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원수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려 366회가 나온다는 거죠. 1년 365일 매일 듣고도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올 일에 대한 두려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 아무 일이 없으면 또 아무 일이 없어도 또 두렵고,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 트라우마도 남아서 그런 일이 또 반복될까봐 두렵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사람을 이제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려는데 왜 인간은 두려워할까?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잘 속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두려움은 거짓말입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죠. 이번 시험 중요한데 망칠 것 같아. 이번 사업 프로젝트가 너무 중요한데 이거 망칠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자꾸 내면에서 반복이 되면 이거 심리학적인 용어로 두려움은 부정적 정신적 리허설이다. 머릿속에서 리허설을 하는데 이게 부정적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아름다운 하프 연주해 주신 분도 여기서 리허설을 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사운드 체크나 사운드 리허설을 하죠. 여기 찬양팀도 리허설을 하고 다 리허설합니다. 저도 이제 설교문 뽑아서 읽어보고 그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리허설을 하는 것은 잘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리허설은 못하는 리허설을 계속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망치는 리허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일을 망치게 되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봐, 내가 걱정한 대로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 그리고 부정적 강화가 일어나죠. 부정적인 예상이 부정적인 두려움이 되고 부정적인 실제 사건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은 일을 할 때 부정적 예상이 더 강해지고 이러면서 부정적인 소용돌이 속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망치면 안 되는데 망치면 안 되는데 뭘 묵상하고 있나요? 망치는 걸 묵상하고 있죠. 여기에도 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해보신 분이 있으면 아마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할 겁니다. 저는 실제로 제 눈앞에서 봤어요. 제 눈앞에서 당하신 분은 굉장히 착한 목사님이셨어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의심이 많은 목사고 딱 그냥 전화하는 모습만 보고 보이스피싱으로 생각을 했어요. 절대 그 전화를 받지 마십시오. 근데 이분이 뭐 전화가 왔다가 또 끊어졌다가 사람 정신없이 만들더라고요. 근데 빨리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야만 당신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 개인정보를 막 제가 정말 그 자리에서 5번, 6번을 말렸어요. 근데도 그냥 이건 진짜 사실이래요. 너무 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는 바로 입력하고 그 순간에 수백만 원이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이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결국에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 재밌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서 두려워하는 건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덫으로 만드는 두려움이라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려움도 일종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반복되면 믿습니다. 망칠 것 같아, 망칠 것 같아, 망칠 거야. 그래, 분명히 망칠 거야.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존재하게 만드는 힘이 믿음이잖아요. 이런 건물이 세워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이 건물의 건축가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세운 것이죠. 아무 사업체가 없을 때도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사업가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들판에 아무런 곡식이 없어도 가을의 추수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일들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살 수 없어요. 사단은 너 명철하게 생각해. 현실적으로 판단해야지. 너 의심해봐야 돼. 두려워해봐야 돼.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불어넣죠.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도 버스나 지하철을 타거나 차를 탄 것도 그게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신 거잖아요. 네, 모르셨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심지어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무시는 것도 이 건물이 안전할 거라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싱크홀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아내가 차려준 밥을 아무런 의심 없이 먹는 것도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믿음이죠. 인생은 매 순간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믿음을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거짓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두려움을 믿으면 사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사단에게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에게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수능 수시를 앞둔 남학생이 있었어요. 어머님 만나러 달라고 그러는데 애는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억지로 왔어요. 방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너무 잘생겼고 호남형이고 말을 걸어보니까 말도 잘해요. 너는 뭐가 그렇게 두렵니? 저는 면접을 볼 때 교육학과 지망생이었는데 3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망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망칠까 봐 걱정이 되는 이 두려움에 부정적 정신적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시 일주일 전입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이제 두려운 거죠. 제가 그게 어떤 심리적인 메커니즘인지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도록 여러 가지로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한 30분을 얘기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극약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 너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한 가지 확실한 예언을 해줄게. 너는 이번 시험에도 반드시 떨 거야. 아니, 지금 축복의 말을 해줘야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너가 떨면 안 돼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난 당연히 떨 거다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방금 떤 거 너도 알고 앞에 있는 면접관도 다 아는데 안 떤 것처럼 막 나머지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다가 망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냥 떨었다는 걸 인정해라. 너가 터부시하는 말을 뱉어버려라. 선생님, 교수님들 제가 너무 긴장해서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피시고 웃고 그 다음 나머지를 해라. 자, 일주일 뒤에 면접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예언한 대로 떨었죠. 처음에 딱 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마치 내가 떨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교수님들 앞에 인정했어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떨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야, 그래, 다 떠는 거야. 괜찮아, 해봐. 씩 웃고 나머지를 잘했어요. 합격했어요. 할렐루야가 터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실수하면 안 돼, 망치면 안 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수와 실패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실패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피하고 싶은 것에 빠져들게 만드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수가 많고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냥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실수할까봐, 내가 완전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실수가 많고 이미 불완전하세요. 그걸 빨리 인정하세요. 자기가 터부시하는 거, 받아들이기 싫은 걸 빨리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내가 이번 경기를 이겨야 되는데 긴장하고 들어가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감독에게 맡겨야 돼요. 그래야 평안한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면 평안이다, 담대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근데 그 B에 해당하는 것을 세 가지 해법으로 얘기해 줬어요. 그 세 가지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첫 번째 해법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하거나
부담스러운 일을 하거나 큰 일, 중요한 일들을 할 때 두려움에 잘 빠집니다.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새내기 엄마가 이 갓난쟁이 아기를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두렵다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더 밀고 들어가서 능력을 키우면 능력은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죠. 오히려 능력이 생기면 즐거워지죠. 기대가 됩니다. 재밌어집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블레셋의 거인 장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체급이 다르고 실력이 다르고 도저히 안 된다.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저 장수는 2m 70의 거인이고 57kg의 갑옷을 입고 있고 말 그대로 괴물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목동 다윗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력입니까? 물맷돌을 잘 던지는 실력이 있었어요. 빈들에서 양을 지킬 때 그 양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던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실패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력을 다졌던 것이죠.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에 700명의 왼손잡이 물맷돌 사수가 있었다. 궁수가 아닙니다. 전쟁에 물맷돌을 던지는 사수가 있었어요. 상당한 정확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국 양궁이 굉장히 잘했는데 여러분, 화살을 쏘는 데서부터 그 관역까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70m입니다. 네, 잘 보신 것 같아요. 저는 한 50m 될까? 근데 70m. 굉장히 먼 거죠. 여러분, 50m 달리기 해도 저 끝에까지 상당히 멉니다. 근데 70m예요. 거기서 X10을 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당시의 물맷돌 사수들의 최대 사정거리가 90m입니다. 90m 밖에서 머리카락을 맞추는 거예요. 놀라세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 정확도를, 실력을 갖추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실패했겠어요. 저 멀리 있는 나무, 저 멀리 있는 돌멩이, 끊임없이 수천 번, 수만 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은 담대함을 줍니다. 다윗이 아무렇게나 던졌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맞춰주신 게 아니에요.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밀고 들어가서 두려워할 시간에 더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밀고 가야 됩니다. 원수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면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늘 일을 대할 때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다윗에게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디나미스, 성경에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다. 인간적인 실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디나미스를 얻는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자는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사명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방관이 불길에 두려움 없이 뛰어들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할 새가 없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건져야 된다는 사명 때문이죠. 여인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한 생명을 어떻게든 내가 살려내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이죠. 그 사명이 생기면 두려움을 뛰어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성공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이 그 일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일을 그냥 돈벌이로 여기고 있는지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디나미스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나의 개인적인 커리어이고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지위와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두려워지게 돼 있어요. 내 일신이 중요하거든요. 소방관이 자기 일신상의 안전이 중요하면 불길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뛰어드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키우면서 그 수많은 희생을 하는 것은 이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있을 때 사람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수목금토 4일 동안 동경에 다녀왔습니다. 동경 온누리, 요코하마 온누리, 우에다, 야츠오, 관동 지역의 일본 온누리 교회 청년들 수양회를 했어요. 동경에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야마나시라는 곳에 갔는데요. 저는 명절 트래픽이라는 걸 처음 경험해 봤어요. 왜냐면 서울에 저희 가족 친척은 다 서울에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처음으로 하여튼 일본의 최대 명절이 오봉, 추석을 입추 지나고 바로 하더라고요. 이 기간에. 그래서 2시간 거리인데 6시간 걸렸어요. 별로 안 놀라시지만, 네, 뭐 한국은 뭐 더 많이 걸리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일본 청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일본 교회가 많이 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일본의 다음 세대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2009년도 9월에 돌아왔을 때 11월 달에 전주대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 막 치른 수험생들 1000명을 초대하는 아주 중요한 집회였어요. 근데 그 한 주 전에 발목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었어요. 안 그래도 마음이 어렵죠. 제가 뭐 그렇게 사실 막 이렇게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거든요. 조용히 있는 편인데, 이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에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발을 하고 어디 가서 설교를 하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오기가 생겨서, 설교를 발로 합니까? 입으로 하지. 그거는 그분에게 하는 얘기보다는 저 자신에게 이건 해야 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걱정하건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해야지. 목발 짚고 갔습니다. 목발 짚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의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선포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을 단으로 초대했어요. 많은 집회를 해봤지만 1000명이 거의 다 그냥 단으로 막 달려나오듯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도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사단도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는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일을 시작조차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내가 멋있는 모습으로 하면 좋은데. 아니요. 사명이 더 중요한 사람은 다른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올림픽 할 때 이렇게 보면 해설을 하는 걸 보니까 재미있어요. 특별히 양궁할 때. 우리나라 선수가 활시를 당기고 있으면 집중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막 그래요. 상대편 선수가 할 때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안 흔들리는데 막 흔드는 것 같아요. 세계 최고 실력의 선수들이잖아요. 실력의 싸움을 넘어서서 마음의 싸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하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추상적인 영적 구호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성령 충만해야만 승기를 잡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계속 선포하세요. 자, 두 번째 해법은 사랑입니다. 능력이 일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해준다면 사랑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해줍니다. 능력이 은사라면 사랑은 성품입니다.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역시 사람이죠. 그러나 또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도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애정을 받고 싶은 욕구, 인정 욕구 이런 것이 인간 안에 있죠. 그러나 그 갈망이 클수록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갈망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갈망이 클수록 두려움도 커지게 돼 있어요. 이 일을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실패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지게 돼 있어요. 이번 시험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불합격할까 봐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문제죠. 그래서 갈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만 두려움의 문제도 하나님이 take care,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결혼하는 커플들, 또 결혼하고 나서 커플들도 이제 자주 만나 상담하는데요. 이 결혼 직전에 커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례였거든요. 근데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제가 오기 전에 둘이 이미 싸우고 있었어요. 제가 앉았는데도 여전히 싸우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듣다가 진지하게 권면했어요. 이 결혼을 연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청첩장 다 돌렸는데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예식장 다 모든 걸 준비했는데 아니요, 연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기 못한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두려움이죠. 제가 두 분이 싸웠기 때문에 연기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커플은 싸우게 돼 있어요. 진리죠. 여러분 두려워서 반응을 못하고 계시죠? 움찔만 하셨어요. 모든 커플은 싸우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잘 푸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싸웠다고 제가 결혼 연기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신랑이 문제가 많았는데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상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당신은 나한테 절대로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상처를 주지 않는 완전한 사랑. 상처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죠. 이 갈망이 크고 두려움이 커요. 두려움이 클수록 갈망도 크고 갈망이 클수록 두려움도 커져요. 그 두 가지가 막 증폭되면서 완전한 사랑은 그 누구도 인간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결혼해야죠. 사람하고 결혼 못합니다. 상처가 두려우면 결혼 못합니다.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홀로서기 잘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자기관리 잘하면서 사는 것 같은 사람들 중에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잘 매너 있게 커버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외로움과 결핍 속에서 그냥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서 나 자신도 자유해지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능력이 인간적 실력이 아니라 디나미스라는 단어라고 했죠. 오늘 본문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하셨죠.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려움 없는 사랑. 신이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 신이야말로 진짜 완벽한 존재죠. 근데 그 완벽한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무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은 압도적인 사랑의 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식은 조금만 상처가 있어도 획 돌아서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상처를 받아도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해내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그게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늘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다 이기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의 해법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신이 두려움 없이 죽임을 당해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압도적인 사랑을 해야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밴쿠버에서 제가 4년 사역했는데 한 3년쯤 성인 사역도 부흥하고 차세대도 부흥하고 교회 연합 사역도 다 부흥하는데 청년부만 우울한 거예요. 정말 우울했어요. 저희가 예배드리는 데가 그 극장식 좌석이었는데 다들 반쯤 누워 있어요. 눈은 풀려 있고. 제가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서 설교를 하다 말고 잔소리를 했어요. 내가 정말 많은 집회를 다녀봤지만 너희들 같은 애는 없다. 막 혼나고 나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너가 저들을 혼낼 자격이 있느냐? 제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제가 화를 냈던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 충고한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사역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 안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더라고요. 너 사랑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늘 저에게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훈계하는 선생은 이미 많으니까 너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라. 청년 임원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고 정말 자식처럼 사랑했어요. 같이 삶을 나누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변하니까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부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나 세분한다면 세 가지죠. 하나님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 Love your neighbors. 당신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As you love yourself.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게 선행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니까, 저 사람은 사회적인 실력이 있으니까 자기를 사랑할까요? 아니, 그렇지 못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밖에서는 사회적인 퍼포먼스는 좋은데 집에 가서 막 자기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의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집안도 좋았어요. 훌륭한 가문에 훌륭한 외모에 키도 아주 크고 준수한 얼굴 가진 사람이었고 왕의 권력과 정말 없는 게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단 한 가지 자존감이 낮았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훌륭한 부하 장수 다윗을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고 평생을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부하 직원에게 분노하고 사울의 창을 던지고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B 틀렸다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반대로 사울처럼 공격적 성향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우울로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대인기피증, 정면공포, 공황장애, 광장공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내향적이고 성품이 좋은 분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참 이렇게 때로는 너무 안 됐다,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열등감에 빠져요. 나는 너무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족한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정반대 케이스가 다윗이죠.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거절당하고 어렸을 때 빈들에 버려져서 양치기를 하던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가장 부족한 인생을 들자면 이 사람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사울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양 한 마리가 소중하고,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소중하고, 자기를 미워했던 가족도,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울 왕조차도 소중했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도저히 이 사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올라오고 참을 수가 없다. 목사님, 제가 이 사람을 잊고 살아도 되나요? 잊고 살면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이기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그때는 얘기 못했는데 그건 또 어리석은 선택이기도 하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든 간에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아니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잊고 살아야지, 관계를 끊고 살아야지. 점점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사단한테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역은 계속 좁아지게 돼 있어요. 벼랑 끝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상처 주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다 줍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냥 덮어두고 살겠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랑만 내가 찾으면 살겠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갈수록 좁혀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마지막으로는 목이 조여오는 거예요. 그 선택을 누가 했는가?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가? 역기능적 가정에서 부모에게 학대받는 경우에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30대, 40대가 50대가 되어서도 부모 생각하면 가슴만 벌렁거리고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직장 상사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막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나요? 그 직장을 벗어나면 자유해지나요? 또 다른 직장에 가면 그런 일이 없나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가 돌멩이를 던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했을 때 회개하셔야죠. 그러나 이유 없는 오해와 학대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존귀한 존재인데,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인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만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를 사랑했고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정말 대면하기조차 힘들고 말을 섞기도 힘들고 무슨 질문을 하면 벌써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그런 대상이 있다면 피해 가시면 안 되고요. 그를 정말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과 사랑이 생기면 자유해집니다. 도망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갈수록 좁혀지게 돼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이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실제적인 티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해법은 절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능력도 넘치는 것이고 사랑도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넘치다 보면
선을 넘어서게 되고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능력이 지나쳐서 교만에 빠지는 사람, 능력이 지나쳐서 일중독에 빠지는 사람, 사랑이 지나쳐서 무절제한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이 지나쳐서 관계 중독에 빠지는 사람.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지막 완성은 절제입니다. 절제. 능력을 갖춰도 사랑이 있어도 자기 자신이 온전한 길을 잘 유지해서 가지 못하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절제라는 것은 평정심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인생이 지나치는 것에 브레이크를 잡는 역할이죠. 저희 둘째는 큰아들하고 4살 차이기 때문에 형이 하는 걸 무조건 따라잡아야 돼요. 한번 어떻게든 이기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아직 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해야 돼요. 본인은 걸어 다닐 때 형은 이미 계단을 뛰니까 자기는 걷는 수준이면서 계단을 뛰겠다는 거예요. 이제 4발 자전거 타기 시작하는데 형이 2발 자전거 타니까 4살 때 자기 2발 자전거 타야 된대요. 하도 졸라서 제가 데리고 나가서 운동장에서 가르쳐 줬더니 훌륭해요. 쌩하니 달려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 아차했던 것은 브레이크 잡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계속 직진해서 가더니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여러분, 능력을 갖추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너무 지나쳐서 부딪힙니다. 내가 사랑이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하고 아량을 베풀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그것도 무절제하게 계속 가다 보면 부딪힙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써도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누가 가질 수 있는가? 인간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단어가 self control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God control입니다. Controlled by God.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절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자주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사오니 하나님이 컨트롤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드릴수록 좋아요. 요셉, 다니엘, 다윗, 마리아 다 10대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서 놀랍게 쓰셨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청년기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인생의 중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불같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인생의 노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데 그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삶을 드리세요. 오늘 축구가 이겼어야 이 얘기가 도움이 될 텐데, 축구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있죠.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물러서는 게 아니라 더 밀고 들어가서 실력을 갖춰야죠. 사람이 두려울 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을 치며 기도해서 그를 사랑해야죠. 그래야 이겨냅니다. 여러분, 최고의 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절제라는 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야, 우리 대충대충 하자, 적당하게 하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나 자신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놀면서 어렸을 때 그런 걸 봤어요. 아이들이 철봉, 이렇게 낮은 철봉, 긴 철봉 위를 균형을 잡으면서 걸어갈 때 굉장히 불안불안해 하잖아요. 조심조심. 사람이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것은 두려움이죠. 본능적인 두려움이죠. 근데 아빠에게 달려와서 공중제비를 해달라고 할 때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아이를 공중에 던지고 돌리고 그때 만약에 아빠가 내 몸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하겠다. 혹시 아빠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애가 몸에 힘을 주거나 방향을 트는 순간 다치게 되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아이가요, 공중제비할 때 아들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위험할수록 더 즐겨요. 아빠에 대한 전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지나가면서 쾌재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셨습니까? 왜 두려움이 절제가 안 될까요? 왜 세상 유혹이 절제가 안 될까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은, 내가 쥐고 있는 사람은 나의 두려움이 내 인생을 그르치게 됩니다. 최고의 장인이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최고의 장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냥 맡기십시오. 젊은 날 맡겨도 되고 중년 맡겨도 됩니다. 노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맡기십시오. 그분이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마치 두려움으로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 사방으로부터 원수에게 공격을 당하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끊임없이 두려움의 가라지를 우리 마음에 심어놓으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거짓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에 대한 두려움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영적인 두려움도 나에게서 다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입시를 앞둔 자녀들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결과까지 나의 모든 노력으로 감당하겠다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아침 내가 깨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기 때문이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치 내 인생을 다 살아낼 것처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강 가운데 길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